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도 문제가 생겼을 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렸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길이 열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라고 생각하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설명해온 이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성도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을 다 한 뒤에요,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죠? 그것이 성경의 증거라면 이제 우리의 결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는 세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지만 우리 안에 또한 정죄의 목소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다시금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요, 이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마치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가정법으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가정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법이지만 사실은 확신 가운데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강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공격하는 대적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도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그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지요. 또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응답되고,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여지고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기보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을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려 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왜 아들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아들을 바치려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번제에 사용할 제물을 예비하셔서 사실은 이삭을 살려주셨지요. 보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정재영 회장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미 부자였을 때요, 이미 성공했을 때, 회장님, 얼마의 재산이 있으셔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있는 재산보다 1원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만큼 돈을 벌면 또 원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원하는 대학에 가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목표로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대학을 결정했으면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하여, 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그죠?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힘들면 부족한 것, 그죠? 돈이 나가야 하는 것만 눈에 크게 보여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자녀의 미래를 대신 걱정해줘요. 제가 머리를 이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발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용사분이 남자분인데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인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11월에 출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창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에 출산이니까 첫 아이고 하니까 염려가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기가 찬 거예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을 잘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0년이 뭡니까? 한 30년 후에 되어질 일인데 어떻게 시집을 보낼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사실은 문제만 점점 커집니다. 문제가 너무 커져 보여요.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왜 이렇게 외면하시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대책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손에 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버리시겠는가? 사람은 중간에 나를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 가운데 눌리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밖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정죄의 목소리가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 지금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법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심판관들 앞에, 또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고발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누군가의 죄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시는 그 법정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하나씩 꺼내며 우리의 유죄를 규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는요, 이 고발의 내용보다, 그죠? 사람들이 고발하고 세상이 고발하는 우리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고발당하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는 최고의 판결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더 신앙생활, 경건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판사가 판사봉을 두들기면서 죄 없음, 무죄, 그렇게 판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라고 하는 건요, 의롭다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입니다. 법정의 판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 날에는요, 괜찮아요. 구원받을 것 같아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한밀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그죠? 의로운 그 신분은요, 그날의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합니다. 그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바울은 그 판결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판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죠?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끝까지 구원받는 자리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으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2000년 전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죄나 또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하여서, 그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와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죠? 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나 또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죄는 어떻습니까? 그 정죄는 우리에게 집중하게 해요.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속이는 것이죠. 정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 같은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잘못 속삭이죠. 과거의 실수가 떠오르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실패했던 그 경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 죄책감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복음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다 죄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게 죄야? 그런 이단들이 있죠. 구원받은 자는 절대 회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네. 방송에 나가서 그런데 안식교. 죄송해요. 안식교가 아니고 구원파. 우리 구원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사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완전히 무너지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그죠? 십자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기도가 막혔어도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잡아야 할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을 때, 그죠?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다시 넘어지지 않을 만큼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구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정죄 가운데 눌려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 다시 일어설 때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죠, 성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한 이후에 성도들을 둘러싼 가장 무거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보여줘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냥 단순히 힘들고 조금 불편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아주 큰 일들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괜찮아, 그렇게 그저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시편 44편을 인용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권면하여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의 이 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겪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봤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박해를 당하였다는 거죠.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를 아십니까? 순교자의 소리. 아마 여러분들이 메일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소식지로 그 소식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로 공산권에 있는 지하교회들,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사명으로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인도, 힌두 교도들도 교회를 엄청 핍박해요.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천들을 죽입니다. 네, 그런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세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아니면 리처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유대계 루마니아인이신데요. 2차 대전 무렵이에요. 그때 사셨던 분이에요.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였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1948년에 이제 루마니아가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공산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곳,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 아닙니까?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자, 이제 교회를 길들이기 위해서 루마니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회유하기 시작하였어요. 신앙을 이제 조금 타협하십시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루마니아 교회가, 그리고 우리 루마니아 성도가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연설하였어요. 근데 그 연설이 빌매가 되어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비밀경찰에 납치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끌려간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48년 공산화가 되자마자 끌려가셨어요. 49년. 그때 한번 두 차례 끌려가시고 총 14년을 감옥에서 복역을 하셨는데요. 49년에 끌려가시고 58년에 한 번 더 끌려가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범브란트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이죠. 자, 다음 화면 보면요. 이분이 64년도에 노르웨이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서구 교회들이 루마니아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석방하시오. 그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루마니아 정부가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받고 돈을 받고 이 분을 석방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을 석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서구권의 교회가 이 목사님을 이제 안전하게, 루마니아에 계속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미국으로 망명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이 화면이요, 그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루마니아 공산당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박해하면서 자신이 고문당하였던, 그죠? 이 어깨가 으스러져 가지고 이 움푹 패인 그런 상처들도 있고, 손도 뭐 다 이렇게 어그러져 가지고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옥 14년이나 그죠, 고문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회유를 당하였습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가장 힘들었던 고문이 뭐였냐면 발바닥을 맞는 것. 발바닥을 이렇게 맞게 되면 터지잖아요. 피부가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근데 아물리기도 전에 또 그것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회유, 심리전. 그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렸대요. 성경 말씀을. 기억이 안 나더래요, 성경 말씀이. 암송했던 것,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근데 4가지는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4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온전한 길,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사랑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감옥이 그의 몸을 가둘 수 있었고 지독한 고문이 그의 몸을 으스러뜨렸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목사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죠?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근데 바울이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 그 중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니,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는 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병이 나오면 승리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그죠? 내 뜻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찬송받으실 것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찬송받으실 제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승리는 그보다도 훨씬 크고 깊은 거예요.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나는 승리자이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브론트 목사님이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정신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신력이 다 무너졌어요. 성경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죠? 어떠한 피조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보기에요, 다 변해요. 다. 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요.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에 힘이 스르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힘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며 끝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